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분명한 존재의 외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70년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과 냉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자유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는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는 외치지만은 진정 긍휼과 인애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번 귀한 사순절 기간과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의 삶을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박해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고난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온갖 감당할 수 없는 박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맡겨진 사명,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는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병자가 치유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시아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이르기까지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유럽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갖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가리켜 무언가를 이미 잡았고 어딘가에 이미 도달했으며 무언가를 이미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데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정처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의 정체는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마 숨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자신에게 내놓을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꽁꽁 숨기고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강력한 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달려간 목표의 표대는 우리 자신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성취나 인정을 향해 절대로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따라갑시다.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서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다메섹 도상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만치 정말 이런 역사를 행한 사람이 있을까? 또한 내가 이러한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사명 따라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자신 스스로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성취나 인정을 향해 절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했던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자신의 삶의 참된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신의 삶의 참된 모습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표대와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힘차게 앞만 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잡으신 바로 그 뜻, 그것이 바로 참된 자신이라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역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반면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고백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삶을 장식한 모든 열매와 기적 그리고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그냥 사명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함이 없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되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온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추구해야 할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은 외적인 성취가 보장해 줄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의 참모습을 향한 우리 내면의 완성을 향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3.1절 107주년을 맞이해서 해방의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임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스러움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텐데, 함마르셀드라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함마르셀드라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여정은,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내면을 향한 여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함마르셀드라는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여정은 우리 내면을 향한 여정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참된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해 올 수도 있지만은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달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며 부르짖는다면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하고 알았다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 사도처럼 볏달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